네,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은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서 본문의 첫 시작은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이메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놓였다는 것이죠? 예,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의 본문에서 이어진 내용인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온 거죠. 풀려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문 앞에 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한 것은, 이 사도가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앞에 3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권력층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누가 등장합니까? 그 이야기에는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잡아도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잡아서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다라고 3장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두웠기 때문에 유다 재판에서는 신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밤에 불법으로 신문을 했었죠. 이 베드로의 증언, 앞에 나온 3장 기적을 행한 후에 베드로가 했던 증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무려 5천 명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신문을 하는데 성전에 있던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부하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은 인물이죠. 주동 인물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앞에 4장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식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갈릴리 촌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였는가, 그리고 담대히 성전에서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은, 다른 말로 그가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묻는다면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적다여 미워 죽였던 예수가 살아 계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이 예수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메시아,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유일한 한 분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 외에 다른 이름 없다. 예수밖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한 분, 그자밖에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 그 재판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 할 이름,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우고
불렀던 이름 예수란 이름이 지금 호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죠. 당시 사람들은 이 사도를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훔쳐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지금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가 살아 계셔서 너희 보는 눈앞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엄청난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을 그런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우리 형님을 얼마 전에 죽였어. 그러냐? 그런데 어쩌냐? 우리 형님 다시 살아나셨거든. 이 무시무시한 일, 안진병이 일으킨 일 우리 형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 다 죽었어. 그분은 불사신이야. 어쩌냐? 우리 형님 이제 큰일을 하실 것인데 어쩌냐? 너희들 막아볼 테면 막아봐라.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지금도 그들의 형님처럼 옆에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사로서 세워졌다는 자부심과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졌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보냅니다. 18절 말씀인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두 사도를 위협하고 보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를 다시는 안 봐줄 거야, 혼낼 거야 라고 하면서 위협하며 보냅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직접 말씀 4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우리 베드로 요한이 답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결국에는 관리들은 백성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들은 노임받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23절의 내용처럼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말합니다.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당한 일을 말합니다. 말하고 나서 모인 무리가 그 말을 듣고 하였던 일은 무엇일까요? 사지선다형이에요. 첫 번째 1번, 어떻게 위협에 대비할까 고민하였다. 2번, 그들이 피할 곳을 알아보았다. 3번, 다시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복음 사역을 해야 할지 계획했다. 4번, 기도했다. 4번입니다. 4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당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대장이고 형님인 그 형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형님 살아있다, 우리 불사신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형님의 적들이 너희들 다시는 너희 형 살았다고 말하지 말라, 불사신이라고 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합니다. 일당한 아우들은 그 길로 가서 바로 그 함께 형제들을 모아서 그 형님께로 다 일러 바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르짖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은 곧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구약의 내용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인데, 이렇게 주님은 다윗을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인데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말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2편에 그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에 대해 대적합니다라고 한 그 예언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헛된 일을 꾸미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앞에 그 허사를 경영하고 대적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 예언을 이루려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뜻,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합사하여서 이 통치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엄청난 권세 앞에, 또 예수의 증인을 대적하는 권세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형님,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과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말하는가? 과거 얼마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담대한 것이에요. 높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앞에 당당하고 고문 앞에 담대하고 쭈뼛쭈뼛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쭈뼛쭈뼛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린 자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삶을 드린 자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신나게 하고 또 감격과 설렘으로 하기로 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계산하지 말고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십시오. 우리 기도에 다시금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에 신날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며 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다이나믹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간구의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아 주십시오. 먼저 이게 말하죠. 위협함을 살펴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들로,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였던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하도록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제자들이 바로 지명수배 대상 1호였어요. 그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 가둘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언했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또한 그들은 이 메시아 예수의 최측근 부활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뭔가 이루어질 설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인생의 극한의 위기가 재미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자, 전도자, 복음 사역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방해받거나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가족과 친구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전복되어지고 뒤집어지고 역전되어서 온 세상의 주로 임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흐려지지 않고 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파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말씀 사역을 뒷전가게 한다든지, 복음 전파가 제대로 전파될 수 없게 한다든지, 그 기회가 없어지다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모인 무리들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병자를 고치는 일, 예수의 영을 받은 자신들로 하여금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을 고쳤지만 사실 그 이후에 누가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친히 영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저 위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표적과 기사,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입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이것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우리는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병 나아야 할 지점에 무엇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지점이었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기 위한 목적으로 충만하였기에,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했기에 병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했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들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 전파가 시급한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시급한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적이 더 부각되고 기적을 행한 자가 더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점점 사라진다면 그 기적을 행한 자와 함께 결국에는 그 기적을 행한 자도 결국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보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흥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길을 가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취업, 우리들 앞길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울리는 기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기도를 사도들은 온 힘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권세, 거짓된 이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주되심,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매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역자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님의 영광이 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분명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숨쉬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권능과 치료와 통치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빌기를 다 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님 어떤 분인지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이런 식이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지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위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 살아가는 잠시 잠깐 보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닌 다시 만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